있어요. 오늘 말씀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과연 나하고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인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여동생 2명하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 얘기는 안 나오는 걸 보면 형제들끼리만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여동생은 마르다, 그 다음에 작은 여동생은 마리아,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라는 여동생 2명과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 청년이 병이 들었어요. 아프게 됐어요. 갑자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병든 자라고 나와요. 병자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를 병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청년하고 예수님이 친분이 좀 있으셨어요. 아주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든 나사로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1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남매들이라고 보내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청년은 옛날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도 했던 여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전가를 분명히 받았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병이 심해졌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전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틀 동안이나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도 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급하다고 연락이 왔고 분명히 친한 사랑하는 자매들이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유대를 나왔는데 또 다시 유대로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아니 잠자면 일어나겠죠. 뭘 그걸 깨우러 유대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는 전가를 받았지만 이틀을 보내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5절 우리 오늘 본문에 202페이지 보면 15절에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고 기쁜 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아신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베다니에 나사로가 이틀 전에 아팠고 지금은 이틀이 지나고 죽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사로는 죽었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벌써 근데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장례가 많이 진행이 돼 사람들이 다 울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이미 다 장례를 치렀어요. 무덤에 다 묻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또 왔고 마르다가 또 왔고 그랬어요. 두 자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울면서 말해요. 주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셨으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다. 살아날 거다.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나오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우셨어요. 분명히 죽을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고, 죽은 지 3일이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 나눴는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 교수시고 체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뭐냐면 젊은이가 늙는다라는 거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이 늘 젊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젊은이도 늙는다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인터뷰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젊었을 때 자기가 막 도전하고 앞만 보고 살았지만 늙어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신한테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고 뛰고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고 전부 다 360명이면 360명이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360명 중에 어떤 사람은 1등이고 어떤 사람은 360등일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만 베스트 원, 한 명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자기가 뛰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알아서 뛰어라.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뛰면 360명이 뛰면 360도에 누구나가 다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Only one. 그 방향에서 내가 1등. 그 방향에서 내가 최고. 자기가 그 방향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0년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150년 안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아유, 안 죽고 싶죠. 누구나 근데 병듭니다. 누구나 아프고 병들고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0세 장수하다가 죽고 130세까지 장수하다가도 죽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켜고 푸틴이 60대 30대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젊음을 유지하고 해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소원이 뭐냐면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여서 소원을 얘기하면 뭐가 소원인지 아세요? 아유, 나는 그냥 잠자다가 편안하게 잠자면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100세 할머니들한테 소원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큰 욕심 있겠어요? 뭐 맛있는 걸 더 먹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큰 집이 필요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잘 죽는 게 소원이에요. 잘 죽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438페이지 히라고 써있는 부분이에요. 빨간색 표지에 빨간색 뒤쪽으로요. 438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은 노란색 책갈피 하셨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 438. 찾으셨나요? 438페이지. 네. 9장 27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성경 공부한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냥 인간은 죽는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네.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아까 우리 성경 공부했죠. 천사와 같이 영원한 존재.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네, 아담과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하와가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거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으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근데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정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죽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을 제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라.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죽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영혼도 죽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죽음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두렵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해요. 감기만 걸려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배가 찌끈찌끈 아파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두려운데 몇 년씩 항암 투병 하시는 분들, 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호흡기를 꼈기 때문에 또 산소가 또 공급이 되고 죽으려 그러면은 막 심장을 압박해갖고 또 살려놔요. 또 숨이 넘어가면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 이건희 회장이 3년 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고통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간호사분이 중환자실에 밤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대요. 병실마다 다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우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고귀한 인간이 삶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파괴되어가지고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 아프고 병드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75억 인구가 다 살고 있잖아요. 그 개개인을 독특하고
고유하게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비행기에서 보면 집이 요만하게 보이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행복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마음껏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병들고 환경이 오염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그 우는 장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03페이지 그 노란 책갈피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네.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우셨다. 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죽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죽었다고 이별해서 슬프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시게 됐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에 막 피가 묻혀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돌멩이를 갖다가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거기다가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물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오늘 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단지 몸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너희들 괜찮아.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암투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괜찮아. 죽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 거기 같은 페이지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 것이다. 몸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 429페이지 429페이지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5절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무슨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어떤 사람은 자살의 충동을 느껴갖고 막 죽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냥 내 생명 자살해버리면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상 자살하려고 하면 무섭죠. 그리고 자살하고 싶어서 못 죽는 사람이 또 더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려고 그러면 자살하는 것도 무섭잖아요. 자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스러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공포 아니죠 뭐.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 나사로가 자서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사사로 살아났어. 예. 또 살아날 거잖아요. 살아났어.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잔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야 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란 책갈피로 오시면 11장 11절 거기 보면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시작. 11절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친구라고 대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누이 동생, 여동생 둘하고 사는 그 청년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부동산 물질 주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인간이 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모두가 그것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에 오셔서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1장 39절에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3일이 지나갔고요. 중동 지방이 더워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가.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치워라. 장애물을 제거해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을 제거해라.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네 마음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을 제거해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무기력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돌을 치워라. 여러분, 돌을 치워야 됩니다. 아멘. 돌을 치워야 돼요. 불신의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진짜 안 믿어지는 그 불신 있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있을까? 마음의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 있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미안합니다를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졌다는 거를 인정을 못해요. 상대를 무시하고 짓밟아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 자존심, 그 열등감 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그 돌이 제거돼야지 됩니다. 오늘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그 썩은 돌 치워버려라. 냄새나는 거 가로막고 있는 그 썩은 거 누르고 있지 마. 골만 터지고 썩은 거 덮어놨던 그 돌덩어리 치워버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교만이 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자기가 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함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썩어야죠. 계속 썩어 문드러져야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돌을 치워야 돼.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치우지 않으면요 썩어요. 돌을 치우지 않으면요 냄새나요. 아멘서.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한테 어떤 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돌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도 괜찮아요. 썩어서 문드러져도 괜찮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다 그 돌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가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84페이지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돌이 치워졌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할 때 듣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구야? 나와라. 일어나 걸어서 나와라. 들었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순종해야죠. 네 하고 누워있는 아들들 있죠. 아, 너 설거지 좀 해. 설거지 좀 해줄래? 네. 그러고서는 안 하는 아들. 아니, 설거지 우리 아들 해본 적이 없지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지 3일이 돼도 순종하면 돼요. 죽은 지 30일이 돼도 순종하면 돼요. 죽은 지 30년이 돼도 일어나 나와라 하면 네!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때 네가 자유하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그의 영혼은 자유케 됩니다. 우리 안에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걸어서 나올 때 예수님께로 순종하면서 네 대답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묶인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기적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 억눌린 자, 억압된 모든 것들이, 모든 상처들이, 모든 아픔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돌을 치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걸어 나와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와서 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진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걸어 나갑니다.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돌은 치워질지어다. 아픔은 치워질지어다. 상처는 치워지게 하여 주시고 걸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자유로운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림은 풀어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공포에서 해방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